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신앙 안에서의 갈등, 고민,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 그런 부분에 작은 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980 고등학교 3학년에 북한 선교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불 켜진 촛불이 중국이나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헌신해줘라 라고 하는 어떤 분의 콜링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왔는데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9세 때 콜링을 받고 29세 때 북한 선교로 하나님 콜링을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북한 선교에 콜링을 하고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몰라서 앞에 선교를 나가신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어디냐, 속초에서 자루비노 러시아 땅을 통해서 중국 훈춘으로 들어가서 북한 두만강 지경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띄고 나 이 나이에 누가 이끌어주지도 않는데 이 푸른 바다 간다라고 할 때 제 옆에 그 보따리 무용으로 이미 10년 이상을 다니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 속초항에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콜링했다고, 응답했다고, 그리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할 때 그분의 10년의 헌신을 보면서 제 귀함은 돌조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따리 무역 10년 하면 저분의 포스 가질 수 있겠다. 저분의 감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잡은 듯 하였는데 멀어지셨어요. 그분과 비교하게 되면서 북한 선교 나가서 탈북자분을 만나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감동, 제가 북한 선교 간 이유는 강남 따뜻한 교회에서 전도 한 번 못하고 성도들이 물어다오는 성도들에게 그냥 메시지 전하던 사람이 내가 직접 선교 전도해보고 싶은데 세상 지옥 갈 사람의 눈빛이 천국 가는 눈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보고 싶은데 그걸 확인할 길이 이왕이면 북한 사람에게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그 순간 그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세례 한 번 줬습니다 라고 일어설 때 제 선임이 난 1000몇 명을 줬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멀리 도망가셨어요. 하나님,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제가 북한 선교사가 됩니까? 얼마나 헌신해야 제가 북한 선교사가 됩니까? 이제 한 명인데 1000명이라니요. 북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는 길에 물건과 메시지를 전해서 들여보냈습니다. 한 명을. 그런데 저보다 앞서신 어떤 분들은 그게 셀 수도 없대. 그럼 하나님, 난 북한 선교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북한 선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북한 선교 뭡니까 물어볼 때 그래, 이런 거야 말해주고 싶은데 나는 과감하게 헌신해서 도전한 그 길에서 기자선 같은 분들의 그 멋진 빌딩 같은 속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하던지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만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전한 게 나도 간증하자, 나도 과격하게 헌신하자, 나도 강한 간증, 남들이 박수칠 만한 간증을 하자 라는 게 제 안에 우죽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4명의 어린아이가 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로버트 박이라고 북한의 두만강을 뛰어서 건너간 그 자리에서 복음전 뭐죠? 로버트 박 아시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 곤상당들아 뭐라고 했죠? 아무튼 김일성한테 예수 믿으시고 이러다가 바로 정치범으로 잡혀가지고 고문당하셨다가 나중에 약간 이상하게 되셔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건너갔다고 하는 그 자리를 보면서 나도 여길 건너가면 되나? 나도 그분 못지않은 헌신이 있는데, 그런 고민으로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길 잘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 채워진 듯 하면서 채워지지 않았어요. 잡힌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았어요. 북한 선교 굴러다닐수록 너무나 모르겠었어요. 이런 북한 선교가 맞는지, 이런 북한 선교가 맞는지. 거기에 저 하나 이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어저께 제가 하나님, 전 그래도 17년 동안, 그 전부터 얘기하면 2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콜링 받은 시간으로부터 따지면 35년인데 저는 어제 한 강의에서 무슨 강의를 해야 됩니까? 오늘 무슨 강의를 해야 합니까? 할 때 저한테서 짧게 1시간을 은혜롭게 증거했던 많은 간증의 내용들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하지 말고 어제까지 이 프린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네가 너의 삶을, 너의 눈빛을, 너의 목소리를, 너의 자세를 한번 북한 선교라고 얘기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북한 선교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내 북한 선교가 저 밖에 있고 저 멀리 있고 저 멋진 분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북한 선교 아니겠니? 라고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그 간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북한 선교입니까? 봤더니 네가 고민했던 그 고민, 네가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 울음의 시간, 네가 항상 건너가지 못해서 머뭇거렸던, 그리고 네가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안 돼서 주저앉았던 그 시간, 네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던 이 시간이 북한 선교가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북한 선교를 꼭 남들에게서만 찾아야 됩니까? 나도 북한 선교 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북한 선교 찾아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요, 이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요,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도 비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북한 선교야. 너 뭐 했니? 묻지 않고 네가 몇 명을 잘했니? 복음을 전했니? 목숨을 걸었니? 이게 아니라 네가 북한 선교야 라는 메시지를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과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멋져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가보면요, 그 사람의 말과 글이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을 못 봤습니다. 강당에 서서 설교하다 보면요, 내 설교가 나처럼 투영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내 설교가 내가 내 설교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내가 설교가 될게요. 절대 내 설교가 나보다 크지 않게 할게요. 내가 내 설교보다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 지금도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영웅을 되려고 간증거리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말씀을 파. 말씀 속에서 네 간증을 섞어내지, 네 간증이 주가 되고 말씀이 주가 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게 살 길이다. 간증 비교하려고 했다간 큰일 나겠다. 북한 선교 영웅 따라가다 내 가랑이 찢어지겠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한 조각을 찾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예정.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목회자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없다면 간첩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인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무리 신앙생활, 설교생활을 해봐도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 사람이 구원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순간의 법적 선언으로, 칭의로, 그 칭의를 받은 그 한순간으로 이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보단 이 사람의 구원은, 믿음은
시간상 계속 흘러가는 거고 싸워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순간적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 책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신자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다. 구원이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신자가 받는 고난은 그 믿음을 정결케 하고 경고케 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속에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3, 4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뤄간다 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분의 스스로 새롭게 하셔서 얼마 전에 나와서 이분이 이제 이런 목회를 20년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합니까? 했더니 역사적 구원관 설교라고 하셨어요. 역사적이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신칭의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선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역사적 구원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야 제가 거듭났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기독교 교육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돕는 것이다. 케빈 로슨 탈보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자 하는 연구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교육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돕는 거야. 관계라는 건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초기 설교 때부터 장로교단의 많은 학자와 목회자분들은 이분의 이 역사적 구원관이 칼빈의 이중 예종론과 대립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3장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이나 다른 왕에게 팔지 않죠. 믿음으로 싸워내죠. 비겁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다 세상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15장, 16장 막 겪어가다가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그때 메시아적인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12장 1절에서 온 족속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축복으로 컬림받았지만 그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완성되고 강해지고 보강된 후에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하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칼빈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이미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단 시비를 좀 많이 받고 굉장히 고난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올해 새롭게 하소서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받아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영선 이 목사님의 역사적 구원관 설교는요, 우리 신앙 현장에서 경험과 일치되죠. 신자의 자유의지와 인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접목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맞는 설교에서 우리는 이걸 좋아하고 유튜브에도 보면 잘잘법의 이분이 메인 그 이미저션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음 볼까요? 이게 불편한 공존입니다. 우린 지금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믿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은혜롭게 들으면서 두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뱃속에서는 소화가 되는데 입에서는 맛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박영선의 역사적 구원관과 장로교의 예정론은요, 그냥 이렇게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래, 난 예정받았어. 창세전에 내가 무슨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으로. 그죠? 그런데 동시에 그래, 나는 오늘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우리 경험엔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가 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박영선 목사님 말씀도 맞고 이중예정론도 맞고, 그런데 문제는 박영선 목사님은 칼빈의 예정론을 절대로 건들지 않고 저 역사적 구원관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역사적 구원관을 설교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는 다 들려요. 다 맞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 이런 거죠. 흰쌀밥 맛있게 먹어요. 빨간 김치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느낌도 좋아요. 근데 배에서 소화가 안 돼요. 응가하면 흰쌀밥은 흰쌀밥대로 나오고 김치는 김치대로 나오는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동의가 됩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작용으로는 이게 감성적으로는 다 된다니까요. 예정됐는데 내가 선택하면 살 수 있지. 이게 감성적으로는 다 돼요. 그러나 논리와 이성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이 불편한 공존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지난 저희 신앙생활의 3, 40년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고민되면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짧게 드리면 이건 답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드웨스턴의 재작년에 제가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중간중간까지 좋은 점수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이야기를 핵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봐도 되는 거야? 이 고민이 해결 정말 되는 거야? 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미드웨스턴에서 논문 쓰고 있는 거라고 했죠. 다음입니다. 성경적인 창세전 예정, 곧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한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창세전 예정이란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정론은 뭐냐면 선사시대 이전 대과거 시간의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교회 개척해서 설교하게끔 창세전에 결정했다는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전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지나왔던 그 시대 이전 시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창세전 예정,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쓰고 모든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본문의 핵심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가지고만 나누겠습니다. 곧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신약 성경에 딱 6번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3번, 여기서가 메인이라고 했죠. 근데 예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의 예정을 우리는 시간의 과거로 결정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창세전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모든 신학자들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죠. 그러면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 공간과 물질,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창조되면서 동시에 시간이 창조됩니다. 물질의 크기는 시간의 크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굉장히 크고 밀도가 높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거길 다니면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런 물질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전이라는 건 시간과 땅과 하늘과 사람과 우주 만물 물질이 창조되기 전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전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럼 창세전은 시간이 없는 것이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현대신학으로 말하면 창세전은 무시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거기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우리는 창세 후 시간이 결정된 논리로 과거 시간에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자꾸 시간으로 이야기 되는 걸까요?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요, 절대로 칼빈도 이걸 인정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인정해요. 창세전의 저 시간과 공간, 저 결정의 순간은 창조된 시간과 질적으로 무한히 다르다. 이게 신학자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시점의 시간이에요. 창조된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서 흐르지 않는 시간을 말할 수는 있지만 흐르지 않는 시간과 흐르는 시간이 접촉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죠. 무시간의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 무시간이라고 해요. 영원한 존재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생긴 것하고 어떻게 접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거는 시간의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목적으로 천지 창조를 계획하죠. 사람이 태어나고 죄를 짓고 종말에 예수님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요 시간이 선언되는 거예요. 물질 공간이. 그죠? 근데 여기 세워지기 전에 여기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영원한 시간. 아이온의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좋아, 지금부터 창세하자라고 해서 딱 만들었어요. 시작의 시간의 끝. 그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거는 체질까지, 가장 나눌 수 없는 것까지도 쪼개져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셨죠? 이 공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자유하신데 여기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이 인류 역사는 요 막대기보다도 작아요. 그죠? 근데 시작해 보십시다. 창세전. 아담이 태어나고 범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여기쯤에 저희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종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결정하셨다고요? 여기서 결정하셨다고요? 지금 이 공간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계시록에서 He is, He was, He is to. 그는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1초는 천년과 같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결정하십니까?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결정했다는 건 여기서만 결정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침범할 수 있고 밑에서도 침범할 수 있죠. 그분은 이 전체이시니까 완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전은 시간의 과거라는 걸 생각하는 논리가 틀린 겁니다. 칼빈은 이런 논리로 이중 예정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창세전 하나님 뜻을 찾을 땐 항상 과거에 결정된 걸 찾아요. 근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공간에서 어디가 과거가 있습니까? 이 공간에. 없죠. 그걸 연결할 수도 없어요. 무시간의 시간은, 무시간은 유시간에 연결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세전, 과거 시간, 원숭이가 진화했던 대과거 시간에 결정했다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냐면, 칼빈이, 그 위대한 천재이신 우리의 목사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때 여기 창세전을 원인이요, 우리를 택하신 것을 결과로 기독교 강의에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공간에서는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면 원인은 항상 과거에 위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믿게 된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를 우리가 믿게 된 시간으로 다 설교를 합니다. 칼빈도요.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떻게 가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이 원인이 돼서 그걸 인간의 시간 논리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칼빈도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쓴 예정론은. 그런데 설교를 원인과 결과론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학 논리적인 사고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항상 원인은 과거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전을 우리도 모르게 과거 시간의 결정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결정하고 계신데?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창세전 예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류가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목록이 아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된 목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를 향한 뜻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하셔서 계획하셔서 예정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옆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세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목록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화로 보면 어떤 신이 책에다가, 위대한 책에다가 미래의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깜빡해서 다음 목록 내용을 안 했어. 그래서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예정했지, 계획했지 보고 이거 안 했네? 이렇게 하는 분으로 봐요. 마치 사주팔자처럼 동양적 사관으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내용이 책에 기록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계획과 결정과 뜻이라는 걸 그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아까 창세전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정의 목록이. 계획과 뜻과 결정이. 이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제1원인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천사들도 창조하기 전. 즉 하나님 마음의 내부예요. 거긴 천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자존하는 세계 공간입니다. 거기는 보이는 육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거긴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창세전 계획은 시간 밖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유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니까 한 번에 결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록이 아닌데 자꾸 목록으로 하요. 여기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세계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근데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그가 뜻하고 결정하신 모든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어떤 것을 그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아무도 거역 못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있는 반면에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대로 순리대로 질서대로 가게끔 하시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날짜와 일자와 연한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징조를 베풀게끔 하셨잖아요. 이게 질서잖아요. 그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법칙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 뜻 말고 그분이 반드시 뜻하기로 결정한 것의 모든 일은 반드시 되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데 일부는 직접 개입, 일부는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허용한 의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해볼까요? 용철아, 오늘 200km로 여기 전직료 달려오면 넌 죽어. 제한 속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제 마음의 양심도 알아요. 그거 달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역하고 달려가면 죽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살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세전 예정이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의 예정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예정을 시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시간을 얘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예레미야
70년 후에 너희가 포로 생활이 끝나리라. 그럼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70년 살려면 유추 셀 수는 있지만 저거 하나, 광야 40년 후의 심판, 이스라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 아브라함에게 명절 이맘때에 네 아들이 태어나리라, 이런 인간적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개인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네가 살다 죽으리라, 그런 관계적인 측면의 시간의 몇몇 결부가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당신을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신 건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간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계시면 거기서만 움직여지는 분이면 그날과 그 시간 이 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안에 있으면. 이걸 창조하신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시간을 의미한다는 건 참담된 거죠. 이분은 시간으로 정해버리면. 종말은 서기 3399년 9월 29일 날 온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간으로 묻는 짓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뜻은 있어요. 하늘은 여기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이 세계고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이 이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70,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다. 폴 트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과거는 없음이고 미래는 아직 없음인데 현재만이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현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시할 때 진짜 그 하나님을 뜻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다 해도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다 해도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다 해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다 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과거만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만이다. 이것도 그죠? 근데 가장 현재다니까 가장 바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하나님 오늘 대학교에 떨어뜨렸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붙고 싶어요. 떨어진 것 같아. 자기가 시험 쳤는데 근데 기도해서 붙게 하고 싶어.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1년 전으로 뒤돌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 다 속여. 과거로 돌려서 나를 그 오답 쓴 걸 정답 쓰게 만들고 딱 내 기도에 응답했는데 눈 떴더니 밖에 있는 거예요. 나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그런 버릇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꾸 과거 속에서 시간을 돌려가서 뭔가 하시는 걸로 보는데 하나님은 현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떨어졌어요. 대입시험에. 그죠? 그럼 이 아들이 하나님 좀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얘가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것과 같은 효과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과거 1000년 동안 일해온 인간의 역사를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결코 과거로 가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실시간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다윗이 모태 중에 주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을 알았다라고 과거로 또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요. 다윗을 임신한 엄마의 입장에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다윗을 보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은 항상 현재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게 창세전 예정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주 건강해져요. 안 그러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다음입니다. 전통적 예정론요. 창세전을 원인으로 놓고 결과로 보는 우리의 믿음 선택을 결과로 보는 예정론은 박영선 목사님 같은 설교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이런 칼빈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자꾸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 보려고 계속 시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신신학이에요, 이게. 그런데 창세전 예정을 과거 시간 결정으로 해석지 모든 신자의 행동은 하나님이 책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해놓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운명론에 빠지면요, 내가 한번 믿었는데 구원이지. 그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구원됐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건 과거 시간의 결정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나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지. 이런 오해되는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분명히 운명론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정론은 운명론으로밖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논리상으로 보면요. 논리상으로 보면. 감정으로는 예정론 믿으면서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신학을 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와 설교사와 교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데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들이여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고 심판하겠다. 그리고 왕상 11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솔로몬의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눌 때 원인은 솔로몬의 교만이고 그 왕가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열지파를 내리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아, 네가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네가 나를 율법 안에서 잘 지키면 내가 너의 가정을 다윗의 왕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본문에 나와있어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의 왕가로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때는 다윗의 왕가가 뭔지 몰랐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에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윗의 왕가로 만들어처럼 해주겠다고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간 되면 읽어보고 싶은데 뭐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에요? 여로보암이 정말 다윗처럼 믿으면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어쩌면 상상해보건대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왕가처럼 해준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예! 해놓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지워버리겠다. 그 사람한테 이게 전통적인 예정론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송아지 만들게 하시고 벌 주는 거와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책임이 애매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전 예정을 과거 시간의 결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주시고 그 사람의 자유에 반응하는 실시간적인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겸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박영선 목사님, 우리 믿음은 항상 관계적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라. 근데 그게 예정론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현대 젊은이들이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무슨 장난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론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전통적 예정론에서요, 시간적 해석 가이드를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 칼빈 예정론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이중 예정론 맞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견인되는데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시간 밖에서 결정이라는 시간의 가이드만 중요해요. 요 원칙만 알면 재밌난 아니 그러면 좀 더 실시간적이고 굉장히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진짜 하나님 잘 믿어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겨지지 않지만 주일날 안 되진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얘는 하나님 너무 잘 믿어요. 진짜 잘 믿어요. 야, 너 게임만 하면 너 자식아 대학도 못 가고 너 바보 돼. 그랬더니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대학 가게 하셨으면 난 반드시 예정하셨으면 난 반드시 공부하게 될 거야. 하고 들어가서 그걸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들이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몰라요. 이게 10년, 20년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운명론과 구분이 안 돼요. 운명론으로 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칼빈 예정론 믿으시는 분들은 실생활은 다 운명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시간의 결정을 보는 순간. 근데 과거 시간으로 못 보게끔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오늘 해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부터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서 제공되는 거예요. 아멘. 전통적 예정론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을 아직 못 해주고 있다니까요. 시간의 가이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 예정론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 가이드를 하면 더 우리 신앙이 전통적 예정론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다시 얘기해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딱 3군데에서 했습니다. 한 몇 분만 모이는 곳에서 한 젊은이가 한 집사님 막 울어요. 끝나고서. 왜 우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난 내 남편 그렇게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난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버리신 거죠? 맞죠? 하나님은 집사님의 지금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지난 집사님이 30년 동안 수고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남편,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치 30년이 이르온 것처럼 오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위에서 그분이 결정만 해주시면 돼요. 뜻이 그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왜 안 보고 자꾸 왼쪽을 보시는 겁니까? 과거 시간. 하나님, 우리 남편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믿게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에 이미 논리적으로 묻다가 하나님은 과거 시간에 결정하셨고 안 믿겠군. 이러고 포기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지금 25살인데 같은 교회에서 한 4, 50명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다 떠났대요. 다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 중에 10명만 남았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이제 또 나가고 한 3, 4명만 남았는데 그 3, 4명 중에 한 친구랑 필리핀 단기선교를 갔다 왔대요. 필리핀 단기선교 갔다고 그 믿음 좋은 친구가 하나님을 떠났대요. 자기한테 얘기하고 왜 뭐하고 무슨 말하고 떠났어?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 필리핀에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 수가 없지.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저걸 저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이러고 떠나갔대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와서 자기가 다니는 게 병신 같대요. 나는 교회에 왜 남아있지? 다 떠났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들아, 하나님은 운명론으로 그걸 결정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야. 너 왜 안 떠나고 있냐고? 너를 기쁘게 하고 싶다. 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교해요. 그죠? 진짜 믿음은. 성경을 보십시오. 다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왜 하는 제 설교가 그거예요. 1시간짜리.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성도들이 박수 쳤어요. 믿음은 흔들립니다. 모든 믿음은 흔들립니다. 바울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베드로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그 믿음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안 흔들립니까? 원래 흔들리도록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파산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헛됨을 경고하고 있고요. 믿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빌레몬서만 빼고 다 믿음의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D.L. 무디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흔들리는 믿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린 믿음은 가짜야 라고 하는 순간 청년들 떠납니다. 약한 신자들 떠나요. 난 구원 못 받았다. 예정 못 된다. 실시간적인 예정론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칼빈의 전통적 예정론, 사실 칼빈이 쓴 게 아닙니다. 그의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베자의 전통적 예정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예정론, 그 다음에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성경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정론으로 볼 건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볼 건지. 거기에 이 안경 하나 장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 시간에 예정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야. 내 기도와 내 뜻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남편과 싸웠습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 하나님 왜 성격 저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남편 고쳐주세요. 아니면 제가 변화될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딸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들아 네가 사업이 지금 안 돼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렵지. 기도하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저기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임마누엘 항상 함께 너와. 에스겔서나 다른 데 보면 악인이 악한 일을 통해서 지옥 갈 길로 내가 정했다고 하자.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가서 이걸 전해라. 근데 걔가 그 악인이 듣고 마음이 변화돼서 내게 의로운 행위를 하면 그 악인이 정말 지옥 가겠느냐? 내가 내 말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살리라. 그 의로 말미암아. 아들아 의인이 천국 간다고 하자. 에스겔서 33장에. 그런데 그 의인이 이걸 듣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정하면 그 의인이 그 과거의 의로 살겠느냐? 내가 말하느니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의인과 악인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결정이 지금 위에서 판결되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걸 하나님 도대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내 과거에 나의 어떤 실수가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적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한 만난 청년이 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은 안 돼. 위험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내 생각 유학이에요. 유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망했어요.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갔어요. 큰 일을 저질렀겠죠? 그 목사님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근데 이 자매가 아니요.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얻었어요. 이거에 몇 달 고생하다가 자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과거 내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들아 네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듣고 사실 수 있는 것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 아들이 실수하면 내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허용해 준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희한한 기도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나아야죠. 하나님 날 깨끗하게 나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야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요. 제 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노니 내 의지로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입어라 하니 나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은 문둥병자와 내가 원하니까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문둥병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가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고 전능해요.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줬어요. 이 문둥병자는 성해졌겠죠? 핸섬하겠죠? 이전에 안 해본 죄를 짓고 싶을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도적질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바람을 피우든지 했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죠.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음을 입기 원합니다.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의 불안을 아시고 아들아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네가 성해지고 이 성한 몸으로 혹 감사하다가도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겠지. 그것까지 내가 용서하는 걸 결정하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품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의지로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자유롭다 할 때 네 멋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너에게 자유를 준 건 진짜 자유자의 의지와 상호할 수 있는 것을 준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자유의지로 사는 종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믿음의 사건에서 네가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면 박연성 목사님처럼 믿음은 과정인데 어떤 딸의 믿음에 따라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믿음의 사건이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은 결정, 의지, 절대 주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발동시켰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얘를 쳐야지, 인쳐야지. 그죠? 그런 사건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이 인치는 어떤 믿음의 사건이 너에게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버지와 아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들의 죄는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녀의 죄는 아버지가 책임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네 잘못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죠? 이런 관계로 들어가면 샘플 본문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아버지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상의하세요.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한 가지 죄가 있는데 너 나에게 묻지 않았어. 그래서 받은 저주를 아십니까? 다윗 이야기에 나옵니다. 너는 왜 내게 안 묻지 않았니? 실시간적으로 위에서 모든 상황을 관여하실 수 있고 절대 주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에게 요청하고 일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떨어져도 좋아. 떨어지는 게 너한테 좋아.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었다? 이건 붙는 게 너한테 좋아. 결정해 주신 거예요. 운명이 아니고 그냥 모든 자연 섭리가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 세계를 두 가지 의지로 다스리는데 기적같이 일어나는 절대 의지로 다스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해주는 그게 그대로 되어져서 그 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얘기하잖아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1초에 10m 속도로만 달려가면 자매님하고 부딪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걸 알잖아요. 이게 미리 아심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달려가면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알고 있잖아. 이 의지 속에서 아니까 너는 의지를 강약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일반 생활 세상 원칙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의지,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것 자체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격동해서 바울처럼 꺾어내야 돼, 그냥. 그러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화가 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을 핍박했지. 하나님이 나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실시간적인 응답사의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까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화 쇼생크 탈출의 원제는 쇼생크 감옥의 이름 쇼생크 리딤션이에요. 구원이에요. 저 영화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언어 유희예요. 쇼생크 구원. 쇼생크가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탈출이라고 번역했는데 저 영화의 대사 중에 그 감옥에서 40년, 50년 동안 죄수 생활을 한 그 흑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입 죄수한테 야, 이 교도소를 탈출하고 싶지. 나도 한때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 저 담이 처음엔 장애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담을 의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영화 말미에 나와요. 이 죄수가 허락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자유를 부여받을 줄 몰랐는데 포기했는데 갑자기 감옥 교도소에서 자유를 허락해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가 슈퍼마켓에 취직을 했는데 슈퍼마켓에 취직한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자유가 부어져. 예전에 감옥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은 누구도 나한테 명령하지 않아.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요. 내 앞서 나왔던 그 친구는 왜 자살했지? 그게 자꾸 생각이 와요. 근데 나도 자살하고 싶어. 왜? 자꾸 나보고 뭔가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해서 살고 싶으니까 슈퍼마켓에 종업원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저 이거 2,000원에 팔아도 됩니까? 2,000원에 팔라고 써있잖아. 예, 알았습니다. 2,000원에 팔고. 사장님, 왜요?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가세요. 그래서 가는데, 잠깐. 그런데 말이야, 화장실 가는 거 묻지 마세요, 나한테. 그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랬어요. 맞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 사람이 그 사건으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결심합니다. 왜? 나는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감옥에서 항상 내 의지가 꺾인, 과거에 묶인 존재로 살았는데 여기서는 감옥 밖은 네 자유롭게 살래.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자유가 싫냐?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묻지 않고 간 사이에 이 배추가 도둑 맞으면 그거 내 책임이잖아. 그래서 항상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고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영화는 다행히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죠. 그 친구가 도와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의 제목에 뜻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의지가 꺾이고 과거에 결정된 의지로 살고 싶어요. 교도관들이 화장실 가라고 할 때 가고 싶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싶고 교도소에서는요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처음엔 나의 날개를 꺾는 줄 알고 반항했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정론 500년 됐습니다. 이 신약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보십시오. 시간의 가이드가 필요해요. 절대 과거 시간의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미래 종말이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팅해놓지 않는다니까요. 왜? 시간으로 세팅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시간 밖에 계시니까. 내 결정이 어느 시간에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 부분에서 쇼생크 탈출처럼 혹시 이 설교에 안경을 한 번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1년, 2년 고민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되는지를 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논문 쓰겠다고 하니까 프로페셔널 했더니까 해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제는 다 하셨잖아요.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나로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가장 좋은 해석,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못하고 난 기존에 들었던 대로 가겠다? 리뎀션으로 가시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전제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라. 왜 이게 과거로 운명론으로 갔느냐? 스토아 철학의 영향입니다. 제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가 아니라 거의 미래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얘기 안 하세요. 사람이 항상 그게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시간을 다 따지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묵시문학을 시대의 유대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스토아 파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시간에 모든 미래의 시간을 시간 단위로 결정했다는 게 스토아파의 운명론입니다. 결정론. 그런 것의 영향으로 우리 초대 선배님들이 이 창세전 예정을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 논문을 쓰는 거고, 이런 시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신다면 이런 안경을 한번 믿음 생활 해보시기를 도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500페이지 썼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신앙생활을. 이 말씀과 맞아 안 맞아, 이 말씀과 맞아 안 맞아. 500페이지를 썼고 함축해서 지금 함축한 게 500페이지. 근데 이 예정론은 한 150페이지들. 이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창세전 예정의 시간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자가 감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게 혹시나 우리 새생활하는 젊은 세대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는 말씀이 정말 학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지금 미드웨스턴입니다. 유럽보다도. 그곳에서 만약에 논문이 통과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하나님,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활의 어떤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과거 시간에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지금 나의 기도와 지금 나의 노력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그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고, 네가 원하는 것에 나도 원한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에 내가 혹시 원하지 않아도 그건 지금 원하지 않는 거지. 또 다른 미래의 지금에서 내가 원할 수 있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십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과거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현재 이 시간 나의 현재적 문제에 실시간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속에서 우리 고민해도 또 승리를 해도 실패를 해도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과 마음 상태를 보시고 사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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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바로 믿고 싶고 바로 보고 싶고, 하나님과 내 의지가 항상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의지가 상호 협력할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껌인지 딱지인지 흙인지 백인지, 과거 시간에 내 믿음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과거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을 물어보는 그런 썩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회개와 지금 나의 이 믿음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불꽃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나와 내 세계와 내 가족과 내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삶의 모든 갈등들과 바위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심과 허락하심에서 조약돌로 깨질 수 있다는 이 현실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몰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는지 묻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에 많습니다. 교만한 믿음, 한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떤 악한 동기에서 시작됐든지 분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앵무새처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앵무새의 믿음인지 사도바울 같은 거룩한 믿음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과 그 이후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단련되었는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한번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과 살면 정말 나는 안전한 것인가? 우리 믿음을 의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원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실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으로 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증거하오니 오해가 없게 하시고 의심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더 성경을 참고하면서 해결해가는 우리 눈보리와 참석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